욥기 13장 20절부터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란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고난의 의미가 뭐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만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긴 시간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욥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내용이죠.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굳게 결심한 욥은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고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참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1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23절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자신을 왜 피하시는지 묻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법정에 나타나셔서 고난을 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처벌을 내리신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욥의 비판 어린 이런 막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도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숨겨진 이 고통스러운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계속 욥이 당장은 침묵하셔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듣지 못한 욥은 절망하며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계속 이제 토로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과 혼란과 번민의 연속이라고 계속 탄식하죠.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이 한때 번성하다 쉬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꽃과 같이 연약하고 쉬 사라지는 이런 인생에 의해서 죄를 찾으셔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게서 눈을 떼시고 나 같은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숨을 쉬겠습니다.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렇게 쏟아내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 액면교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나 그 속마음에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의 내면은 약해지죠. 그래서 혼자서 이 경험을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다 소원해지고요.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서 그 고독의 시간, 외로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은 이 시들어가는 운명을 지닌 인간과 나무와 비교를 합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또 거기서 우물 돋고 잘라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um이 돋아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소멸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물이 말라버린 호수처럼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음부의 자리를 보고 기다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죽음을 지나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대답하겠다고 밝힙니다. 지금은 대답을 안 해주셔도 내가 죽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죠. 그때 자비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셔도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 정말 고통 속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 사람과 친구들은 다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비난을 해도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만은 친구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정당한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는 순전하다. 나의 순전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그는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기대를 버리지 말고 순전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욥 전체의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끝에 가서 욥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참 욥이 순전하지만 더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시키고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지식,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겠습니까? 더 놀랍고 깊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형통하고 편안하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욥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세계, 더 하나님을 깊이 높이 알고 더 높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과 순전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고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